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서점에서 이 자기계발서 코너에서 그리고 심리학 강의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원래 물리학이나 공학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용수철이나 고무공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거나 어떤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그 형태가 찌그러졌다가 다시 본래 상태로 튀어오르는 그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뜻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심리학으로 넘어가면서 인생의 어떤 바닥을 치는 역경이나 깊은 시련, 실패 같은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이 말이 왜 사람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을까를 우리가 되물어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많이 화두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소위 바닥을 치는 역경을 경험하고 있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치열한 경쟁 속에 또 수십 번의 입사 지원과 탈락을 경험하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 불합리한 일들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는 그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들의 마음이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죠. 청년들을 섬기면서 한 번은 청년한테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하고 그 유튜브 쇼츠 링크가 왔는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 직장 상사 성경으로 저주하는 법이었습니다. 성경에 온갖 저주의 말들이 쫙 기록되어 있었고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이게 오죽하면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도 오죽하면 직장 상사들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돌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외치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해, 강해져야 돼.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아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해 라고 스스로를 되뇌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소위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시련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또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은 무엇입니까? 그 회복의 동력이 철저히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면의 의지력을 쥐어짜내야 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스스로 높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노력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이 세상의 회복 탄력성이란 말은 도리어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정죄의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네가 아직 덜 절박해서 그래. 네가 멘탈이 너무 약해서 그래. 네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들 말이죠. 결국 내 힘으로 극복해 보려 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은 더 깊은 우울과 무기력 그리고 자책의 늪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다시 튀어오를 수 없을 때에 우리의 육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바닥에 엎드러질 것 같은 그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함께 본 이 두 절의 본문은 세상이 말하는 그 회복 탄력성의 힘을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이 이 고린도서라는 편지를 왜 쓰게 됐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바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거짓 사도들의 등장이 그것이었는데요. 이 거짓 사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이 헬라 철학으로 무장하여서 아주 유수한 언변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모도 번듯했고요. 유대인의 혈통과 좋은 혈통, 좋은 스펙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과 환상을 아주 훈장처럼 달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성공하고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그들의 화려한 모습에 매료된 고린도 성도들의 눈에 진짜 하나님의 사도였던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죠. 바울이 쓴 글은 정말 힘이 넘쳐나는데 실제 그는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 일쑤였고, 무엇보다 그의 몸에는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렇게 맨날 얻어맞고 병골 약골인 사람이 무슨 사도야?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들. 이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에 동화되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을 조롱하고 멸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그들을 향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너희들이 영적 체험을 자랑해? 나도 내 영적 체험 한번 얘기해 볼까?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그 환상을 얘기해 줄까? 나도 셋째 하늘을 직접 다녀온 사람인데 한번 얘기해 볼까? 라고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이 12장 초반에 자신이 겪은 이 엄청난 영적 환상을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그 3층천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결코 자신이 어떤 영적 스펙으로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제3자의 이야기인 것처럼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바울은 그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저 가리고 싶은 자신의 가장 끔찍한 약점인 그 육체의 가시를 강단 한가운데로 끌고 나와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가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장미 줄기에 있는 그냥 예쁘장한 그냥 작은 가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아주 날카로운 창끝, 사람의 몸을 꿰뚫는 뾰족한 말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가시를 극심한 안질, 눈병이었거나 아니면 간질이었거나 혹은 고개를 들 수도 없는 끔찍한 편두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 가시는 바울의 일상을 파괴하고 그의 사역을 마비시킬 만큼 아주 극심한 고통이자 그리고 수치스러운 질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바울의 이 3번의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연상시키리만큼 간절했습니다. 금식하며 눈물로 밤을 새우며 아마 생명 걸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방식대로라면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도의 기도를 들으셔서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셨다. 그런데 병이 낫고 바울이 더 강력하고 그런 강력한 모습으로 저 거짓 사도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통쾌한 반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기대를 완전히 빗나가 버립니다. 9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십니다. 노라고 대답하시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회복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바람대로 어떤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7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2번이나 반복하여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그저 자신이 운 없게 걸린 질병이나 그냥 그렇게 찾아온 불운이 아니라 나의 자신을 교만이라고 하는 그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섭리이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왜 무너집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실패를 바르게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세상이 말하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세상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힘으로 혹은 아주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그 회복 탄력성은 먼저 우리 삶에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넘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저주가 아니라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그럴 수 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이 족하도다라는 단어는 과거에 한 번 주어진 그것이 너에게 충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현재 시제로 사용됨으로써 지금 이 순간, 바울에게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그 가시의 끔찍한 고통이 바울을 계속해서 찌르고 있고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실시간으로 넉넉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놀라운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가시가 제거되어야만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가시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공급되는 그 힘이 바로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족한 은혜를 선포하신 후에 이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역설을 선포하십니다. 12장 9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세상은 능력이 어디에서 빛난다 말할까요? 강한 데서 빛난다 말하죠. 스펙이 화려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그래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정반대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약하고 내가 철저히 무너져서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저는 아닌 존재입니다. 제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복하며 두 손을 들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그 질그릇이 산산조각 나야 비로소 내 안에 담겨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찬란하게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튀어오를 수 없을 것 같은 이 연약함 속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9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머물게 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데, 이때 쓰인 헬라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딱 이곳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 위에라는 단어와 그리고 장막을 치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인데요. 직역하면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장막을 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위에 장막을 치는 것,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그 광야를 걸을 때 타는 듯한 뜨거움이 가득한 광야, 밤에는 애는 듯한 추위로 가득한 광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를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해를 가려주시고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기억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 장막을 덮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장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남아있는 남은 의지력을 한 방울까지도 쥐어짜내서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라 말합니다. 내 힘으로 무너져 있는 텐트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니죠. 내가 스스로 튕겨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철저히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존재이지만, 내가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크신 놀라운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실패하고 부서진 우리의 인생 위에,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마음 위에, 그리고 찢어진 텐트와 같은 우리의 삶 위에 강력한 은혜의 장막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내 위에 덮인 그리스도의 장막이 폭풍우를 막아주고 따가운 햇살을 가려주며 나를 품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세상의 조롱과 실패 그리고 자신의 가시가 주는 고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약할 때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고난 이전에,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기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가시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열등감, 혹은 재정적인 공고함, 무너진 가정과 관계의 모습, 육체적인 질병과 때론 마음의 우울이라는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여러분을 향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독하게 마음먹어야 한다라고 속삭이지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그 연약함과 실패가 내 능력이 네 위에 장막처럼 덮일 그 완벽한 자리다 라고 말이죠. 우리 서연교회가 바로 이런 은혜의 장막을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방 모임이 내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훌륭하게 되고 있는지를
포장하고 자랑하는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번 한 주간에도 철저히 넘어졌습니다. 내 안에 이런 부끄러운 가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약함을 안전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지체가 아파하며 눈물 흘릴 때에 세상의 방식처럼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 힘 좀 내봐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가 그 어깨를 내어주고 나도 너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니 우리 함께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자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일어설 힘조차 없을 그때에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튼튼하게 영적인 안전망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서질 때 비로소 우리 위에 덮이는 은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 이번 한 주간 치열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내 힘으로 버티려던 그 힘을 풀고 우리의 연약함 위에 장막을 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역설적인 능력과 회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덮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